우리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019년도 오늘 첫 이렇게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희 교회에 어떤 음성을 주실 것인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있던 떡과 잔을 놓고 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형제님들께서 예배 때 감사 기도를 오늘 보니까 저희 교회 그 개척 이래로 제일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렸지 않나. 요새 와서는 한 40여 명 이렇게 감사 기도들을 하셔요. 보면 40명 이쪽 저쪽. 그런데 오늘은 50명이 넘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못 말리겠다 생각. 하나님께서 이거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형제님이 3년 만에 저희 교회를 다시 회복해서 나오셨는데 얼마나 참 반갑고 고마운지. 그 형제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몇 가지가 눈에 띄게 변했다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정말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서로가 호시탐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더니 그런 예배를 보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다. 참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죠. 두 번째는 교회가 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늘고 또 학생들, 청년들, 이 젊은 층들이 어린아이와 젊은 층이 한결 많아졌다. 저희들은 그냥 매주 뭐 일주일에도 막 두세 번씩 만나니까 이게 눈에 띄고 그러질 않는데 그 형제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교회가 많이 젊어졌다. 세 번째는 교회가 많이 이게 그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밝다. 밝고 굉장히 깨끗한 인상을 준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체육관 밑에 있는 대그룹실이 너무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다. 체육관 못지않게 그 대그룹실이 또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새롭게 본 그런 단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새롭게 제가 보지 못한 면을 표현하는 걸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렇습니다. 한 너댓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다 같은 말이긴 해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교회가 뭐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요. 뭐 반문하고 질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잖아요. 전국에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하시고. 그런데 이제 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 교회 안에서도 이 목회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소명도 주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게 하고 묵상을 하게 하고 정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쨌든 그쪽의 파트를 주님이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전국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오라고 부르잖아요. 부족한데 자꾸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한 데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다닌 곳이 18군데를 다녔더라고요. 그게 8곳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 장로들 모임을 1년에 10번을 해요. 1호라고 8호를 빼고 10번을 하는데, 거기에서 모이면 이제 저희들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님들이 써내요. 주제도 써내고 거기에 맞는 강사를 써내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써내니까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썼는지를 모르는데 이제 제가 10번 중에서 5번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주제 발표를. 어쨌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 교육에 대해서 얹고 매임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정립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그런 쪽에 쓰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번에도 이제 1월 내일부터 당장 전국 청년 연합회가 저희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한 200~300명의 청년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지요. 우리 자매들은, 청년 자매들은 집에로 다 데리고 가서 잠깐, 이 예배당에서는 청년 형제들이 여기서 숙소를 하고 자매들은 100여 명 넘게 이제 각각의 가정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재우고 씻고 또 이제 저녁에 간식도 이렇게 저희들이 접대하고 이럴 건데, 주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섬기게. 이제 그리고 전 청년이 끝나는 것이 월화수목 이렇게 목요일 날 끝나요. 근데 제가 목요일 날 여기서 오전에 끝나면, 점심 먹고 끝나면, 점심 먹고 저는 바로 우리 청년들 한 20여 명을 데리고 원주 교회 청년 사경위, 거기는 밥만 먹고 성경 공부만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사경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시간이 7, 8시간이에요. 근데 강사 형제님이 또 한 분이 있어요. 그 형제님은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8시간을, 저는 8시간을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냥 몇 시간을 합니까? 뭐 16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2박 3일 동안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사경이 쉽지 않죠. 상당히 오랜 기간을 원주교회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가서 주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지난번 제가 이제 몽골에 CTI 강의를 우리 형제자매들 단기 선교팀 10여 명이 같이 가서 거기 가서도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하고 왔죠. 그리고 지금 지역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불렀던 데마다 거의 교회 리더십 아니면 교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막 유명하고 뭐 훌륭하고 뭐 또 대단해서 그런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뭐 제가 그런 위인도 못 띄고 인물도 못 띄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가 지역교회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제 평생을 몸부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옹골 송천교회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또 그런 분야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배려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다시 형제자매들한테 뭐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딴 마음 없습니다. 제가 저 개인이나 저희 어떤 사사로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들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단 하나, 교회가 잘 되는 길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고 바라시는 소원이 계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 일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라 주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본인 손해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리더로 세우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도 허물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따라라 이 말이 아니고, 교회에서 세우신 우리 리더들, 장로들, 집사들, 팀부서 리더들, 이런 것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태도고 착한 태도죠. 그렇지 않으면 안 착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더 정의롭고 자기가 더 사랑 많고 자기가 더 뭔 것 같으면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회를 판단하는 거고 교회 리더를 판단하는 거고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17년이 지나고 이제 18년이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18년이 접어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그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인왕이에요. 인왕. 사람의 견해예요. 사람의 시야예요. 사람의 안목이에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교만해지고 회개를 않는 거예요. 게임에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점으로 이끄셨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길은 멀어지고 갭은 더 벌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다 인군이 없어도 잘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 메뚜기처럼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제 제가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 교회는 많은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올 거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까지 17, 8년 동안 저희 교회를 쓰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놀랍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진짜 사용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의 본질을 더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랑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더 하나 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더 겸손하게 될 것이고 더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19년도 또 이후에 저희 교회가 나갈 방향은 2019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저희 온골 성촌교회가 추구하고 나갈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나 되셨어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죠. 이 하나됨 안에서 다양성이 있는 거죠.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획일화되면 안 되죠.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고 다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됨을 무시하는, 하나됨을 깨는, 하나됨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다양성은 안 돼요. 그건 말이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셔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셔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 되셔요. 그리고 그분들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제1위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제2위 되신 아들 하나님, 제3위 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안에 동등하면서도 그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게 수준이죠. 동등을 무시하면 안 되죠. 질서를 무시하면 또 안 되죠. 이런 거죠. 그게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동등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장로들 안에서도 그렇고 집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등해요. 그런데 먼저 든 집사, 더 헌신적인 집사가 그 안에서 더 존중돼야 돼요. 장로도 그래요. 똑같이 동등해요. 근데 더 잘 가르치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간에도 그래요. 먼저 되신 형제님들, 먼저 되신 자매님들, 이 교회가 생겨서 더 많이 헌신했던, 더 많이 동참했던 그런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은 더 존중돼야 돼요. 동등한데도 그래요. 동등한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획일화해서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알고 존중하고 우리가 그렇게 동역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교회죠. 어떤 개인의 야망이나 비전이나 이런 걸 성취해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교회가 나갈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하나, 한 분, 한 소망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한 분, 하나, 한 분, 통일 이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회가량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코드가 맞고 마음이 맞고 배짱이 맞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가 됐어도 인간적으로 아까 말대로 육신적으로 하나 된 것은 하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진리도 하나님도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그 하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라도 지역교회가 있는데 지역교회 지도력이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제일 숙제예요. 교회의 지도. 왜? 교회의 지도력이 하나 되면 그 다음은 말할 게 없어요. 왜? 형제 자매들이 다 보고 따르고 본받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가 하나가 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애들은 하나 되기를 뭐 일부러 하나 되라 어쩌라 할 게 없어요. 왜?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진정으로 진실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가는데 애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시스템을 잘하고 별스럽게 모양을 꾸며도 부부가 진실로 하나가 안 되면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전 세계의 지역교회들이 얼마나 2000년 기독교사 가운데 많은 지도력이 있었지만 정말로 지도력이 하나 되느냐, 그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 되느냐는 숙제예요. 그래서 제가 앙모교도 가보고 리틀턴도 가보고 곳곳에 제가 다녀본 거예요. 그거 보러 간 거예요. 그 교회 막 이름 껍데기 모습 보려고 제가 간 게 아니라 리더십을 보려고 간 거예요. 진짜 리더십이 진실하게 하나 되어 있느냐, 마음이 통일되어 있느냐, 진실로 모양 말고 정말로 마음이 합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래서 일본 모임만 하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모임은 하나 된대요. 지도력이. 그런데 그게 문제다 그러더라고. 또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 문화는 오야 문화래. 오야가 뭐요? 두목 문화예요. 두목. 깡패 두목 있잖아요. 그래갖고 일본은 그게 옛날 사무라이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지역교회에서 톱 장로가 있으면 무조건 다음 장로는 그냥 톱 장로 따라가 버린대. 그냥 이유가 없대요. 건전한 의견도 서로 회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거기서 양보도 하고 견제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본 모임은 그게 없대. 그래갖고 진짜 하나가 되어버린대 거기는. 근데 그게 문제래. 그러니까 그건 하나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그런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원하는 지점은 그거예요.
리더십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보고 다 같이 팀 부서에서 각각의 사역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 제 마지막 소망이에요. 교회의 밑그림은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요. 기초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돼 있느냐, 이것은 숙제예요. 저는 올해가 2019년도가 저희 교회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로 형제님들 부부간에 워크숍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1박 2일로 했습니다. 어디 수련장 가가지고 1박 2일로 6명이서 했어요. 그때 이 부분을 읽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 되지 않는다면 가봤자 뻔하다. 1, 2년 내로 2, 3년 내로 또 문제가 생길 거다. 우리 교회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그만두자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 되고 진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열정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됐으면 더 문제가 돼. 더 문제가 돼. 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자기 야심으로, 자기 꿈 가지고, 자기 사사로운 딴 마음 먹고 딴 살림 차리고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올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으로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할 일도 없지만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문제죠. 정말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정말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저 자신부터 더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거기에 다 아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진실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데요, 전제가 뭘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가 안 되지? 아, 진실하지 않아서 하나가 안 되는 거구나.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은 거짓하고 하나 될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태도와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속이 뻔한데. 그렇잖아요. 거짓과 짝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웃으면서 악수를 하든 친절한 척을 하든 가까운 척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거죠. 참되고 진실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동역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각의 개인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동기를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속을 다 헤아리시고,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천거를 해서 뽑는데 제비를 뽑잖아요. 그때 두 사람을 세워요. 그때 뭐냐면 누굽니까? 마띠게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 요셉인가, 이 사람을 세워요. 둘을 세워요. 그래 놓고 심지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됐어요. 근데 그 마띠아를 이제 가룟 유다 대신 그 11명에 플러스 2를 해서 12제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빠졌다가 누락됐다가 다시 이제 12제자가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도를 해요. 이 두 사람을 천거해 놓고 누가 사도가 돼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무사람의 마음을 누가 아시냐면요, 하나님은 투명한 물처럼 환히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인은요, 개인이든 교회 앞에서든 쇼면 안 돼요.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나와서 연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독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말든 누구를 의식하고 말고 막 나이 버릇이 가지고 경쟁하려고 누가 좀 알아주었으면 그러려고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애당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엊그저께 큐티에서도 나왔죠.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속지요. 속이고 속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진리가 되고 참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죠. 거짓이 한 글자라도 있다면 이 성경은 신뢰를 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 수 있나? 겸손이구나. 저부터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유인관 형제겠죠. 제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저겠죠. 빠를 것도 없어요. 겸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제일 눈꼴 시고 비우상하고 불편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겸손치 않은 사람 옆에 오면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 올해 2019년도부터 저부터 저 자신을 더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하고 대적하기 싫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해봤자 백전백패고 망하는 길이지 하나님한테 맞짱 떠서 어떻게 올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원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자, 우리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죠? 간단히.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은혜 받는 것은 쉬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하면 돼요. 자기를 꺾는 거죠. 자기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꺾는 게 겸손이지 뭐. 그리고 엊그저께 큐티에서도 나왔잖아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지. 훌륭하게 여겨주는 거. 이건 아담 안에서 주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성품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건 아예 불가능하다. 이 도덕윤리적으로 겸손한 것은 그것도 인기 전략의 하나예요. 나 겸손하다 하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거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이 넣어줘야 그게 생기는 겸손이지 세상 도덕윤리적으로 자연인에게 생기는 그런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빵점짜리라고 하는 거 주인인 걸 알고 100% 주인인 거 알고 어저께도 우리 로마서 기초반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주인 중에 괴수다. 바울 사도만 그러겠어요? 바울 사도만 나는 주인들이 이 세상에 다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최고 우두머리고 내가 두목이다. 내가 톱이다. 내가 최고로 주인이다. 이 말은 바울 사도만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각각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주인 맞죠? 아담 안에서 100% 다 주인이죠. 주인 아닌 인간은 어떻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인인데 하나님 나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주인입니다. 내가 가장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부패했습니다. 썩었습니다. 내가 냄새납니다. 내가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정말로 먼지만큼도 내 안에 선한 것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겸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들끼리 불편 안 주고
우리끼리 불편 안 주고 눈꼴 신꼴 안 보고 불편한 거 없고. 물론 우리 형제님들이 다 겸손해요. 안 겸손하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디 이상하네 말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들 막 이렇게 겸손치 않아가지고 교만하면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저 내려가자마자 뭐 고운 시선으로 누가 나를 보겠어요? 근데 다 겸손해요. 훌륭하시고. 그런데 이 수준에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내려놓고 꺾고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참 서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 시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베푸시나 안 베푸시나. 뭘 어떻게 해보자고요? 겸손해보자고요. 나는 베푸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보면 눈꼴 쉬고,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담배 연기 같다. 또 식초 같다.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교만한 사람, 교만한 공동체를 쓸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불편함이 없이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마음껏 주무르시고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공동체.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세계적으로 미안합니다. 이것도 교만 같아서 취소하겠습니다. 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섬김은 진짜 주님 앞에 가보면 다 드러날 거예요. 이렇게 짜증 안 부리고 아까 그 자기 드러내지 않고 자랑 안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형제자매님들 많지 않아요. 근데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몸으로 실제로 그렇게 하고들 계셔요. 그런데 또 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자꾸 걸려요. 진짜 섬김으로 합시다.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한테 새해 첫 메시지를 부탁을 받아서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하자. 따라합시다. 진짜로 하자. 가짜로 하지 말고 허는 척 하지 말고 정말로 하자고요. 정말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예를 내가 들어서 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요. 정말로 내 자녀들이 더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잘 달려가기를 바라요.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식들 생각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온통 그 생각이지. 구원 받았어도 아직 안 돌아오는 남편들 아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온통 그 생각만 하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와보면 다 부부가 대부분인데 편하지요. 곤고하지요.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남편들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맺히겠어요. 막 기도 제목도 내고 부탁도 하고 몸부림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일수록 저는 주님을 실제로 섬기한다고 봐요.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고 형제 자매들한테 진짜 투자도 하면서 접대도 하고 실제로 던져야 돼요. 주님을 실제로 던지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그게 이상하지. 근데 모양으로만 하고 제스처로만 하고 그런 것처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 바램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될 겁니다. 내가 안 되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왜? 교회는 참된 것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않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안 하니까 실제적인 열매가 안 돌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모양을 심으면 모양 거두고 제스처 심으면 제스처 거두고
거짓을 뿌리면 거짓을 거두고 방법 없어요. 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각각의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그게 다 아까도 말했지만 참이냐 거짓이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떨어진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 잘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정직하게 섬기고 실제로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섬겼을 때 누가 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축복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요령 피운단 말이에요. 꾀부린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왜 망하냐? 꾀부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기침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매묵을 했습니다. 매일의 묵상, 율리안 맥도날드 형제님의 매일의 묵상을 가지고 밴드에 올리고 또 책으로도 하신 분이 있고 밴드를 보면서 또 묵상도 하고 댓글도 달고 또 글솜씨가 없는 분들은 또 이 컴맹인 이런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하지 이 댓글 달기가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저는 2018년도 저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하는 걸 꼽으라고 하면 저는 매일의 묵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런 걸 알아요. 작년 1년 동안 너무 저희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매일의 묵상을 가지고 큐티를 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질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너무 막 365일을 긴장하고 잊고 깨닫고 막 했으니까 좀 이렇게 몸이 좀 굳었을까? 위축됐을까? 그래서 다른 교재를 찾아보려고 6, 7권을 뒤져봤어요. 막 샅샅이 뒤져봤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별 수 없이 하나님이 올해도 한 해 더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지금 며칠 지났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1월 6일. 그래서 6번째. 오늘 아침에 이제 저도 큐티를 하고 나왔는데 6번을 봤어요. 놀라워요. 내가 IQ가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2018년도에 다 봤잖아요. 꼼꼼하니. 그리고 저는 이 매일의 묵상 책을 몇십 독을 했는가 몰라요. 왜? 설교할 때마다 이걸 참고하니까. 근데요, 6일치를 내가 매일의 묵상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치도 생각이 안 나요. 작년 2018년도에 또 그 전에 수십 독을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생각해요. 처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 처음 읽는 거예요. 이야, 무섭다. 그래서 올해 한번 되새김 한번 더 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작년에는 멋모르고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준비된 마음으로 진짜 이걸 뭐라고 하죠? 1대0으로 이기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게임 끝날 때까지 1분 남아도 불안해요. 한 골 들어가면 동점이니까. 근데 그 승리를 확정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한 골, 두 골 더 넣으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걸 뭐라고 말하나? 하여튼 우리가 작년 한 해 너무너무 하나님으로 놀라운 축복을 이 매일의 묵상 1년 365일 주일도 없어요. 또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이걸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나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가 새벽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건너뛴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한 365일 중에서 100편 정도는 건너뛴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저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매일의 묵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먹어도 이 매일의 묵상을 매일같이 해야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축복받을 거라고 믿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1월 1일 날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1월 2일 걸 보더라도 그렇고요, 이제 이걸 하면 또 1시간 설교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지금 밑줄을 그어왔어요. 6일치를 하려고. 근데 그러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강조만 하고 내려가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꼭 매일의 묵상을 읽으시고 또 그거다 작게라도 몇 줄로 댓글을 달으세요. 저도 이제 올해는 짧게 달을게요. 올해는 5줄을 안 넘기리라. 댓글을 특히 이응 자매님 같은 경우는 긴 편이에요. 또 제2의 맥도나일드인 JSO 형제님도 또 이게 긴 편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건 이해가 되지만 읽는 사람 입장도 좀 고려해 줘가지고 더 압축을 해서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이걸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2019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진 이런 세월을 저희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온데, 저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되고 참 우리 주님 맞이할, 또 부끄러지 않은 성도들로, 착하고 충성되어 칭찬받는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각각을, 저희 가정을, 주님의 몸된 온골 성천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